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4장을 보면 아주 긴장감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가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위협을 하고 그 위협이 그 방해가 거셉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지친 사람들이 낙심한 사람들이 불평하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와 그 유다의 사람들,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세우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한 손에는 재건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내부의 낙심과 불만의 목소리를 잘 이렇게 관리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계속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거의 완성의 단계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이 다음 5장 13절 이후에 보면 그 6장에 보면 이제 거의 완성의 단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장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백성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외부의 적이나 그냥 내부의 성벽 재건을 하던 일꾼들의 볼멘 소리가 아닙니다. 성벽 바깥에서
그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올라오는 탄식입니다. 형제가 형제의 밭을 저당 잡고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굶주림이 있었고 세금은 무거웠고 돈을 빌렸지만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너무 가난해서 그들의 끼리를, 그들의 가족을, 자녀를 먹일 수 없는 사람들. 그 둘째로는 어느 정도 살아서 밭도 있고 집도 있었지만 이 성전 재건을 하면서 이 밭을 돌보고 집을 돌볼 사람들이 다 성벽 재건에 나갔기 때문에 밭을 돌볼 수 없어서 결국은 이 밭과 집을 팔아야 먹고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셋째로는 세금을 내기 위해 결국에는 집도 팔고 밭도 팔고 다 해봤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세금을 내기 위해 자녀를 팔아야 하는 사람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 그 울음을 그런 울음으로 5장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좀 다시금 환기시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일들은 단순히 성벽 재건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이 그만큼 열악하고 낙후한 동네였다라는 겁니다.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귀한 공동체는 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유대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유대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당시는 이미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는 벌써 100여 년 전에 아수르에게 멸망한 상태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아시리아 제국의 각처에 살던 이방인들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해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월 동안 이미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는 그 혈통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이후 시대의 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유대 지역에 있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그나마 그 혈통과 정통성을 유지하고 살다가 바벨론에 끌려간 거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가 아니라 그냥 유다, 베냐민 그 유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나마 말할 수 있는 그 정통성과 그 혈통을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쯤 이미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는 아수리아 제국에 편입이 됐습니다. 어떤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었겠죠. 그리고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도 아마 바벨론 제국은 그 행정 시스템을 그냥 사용했을 겁니다. 그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는 동안 유다와 예루살렘 지역은 완전히 개토화가 된 거죠. 바벨론에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행정 체제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올 때 그 지역의 총독으로 지명이 돼서 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산발랏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죠. 그전에는 거기에 아무런 행정체제가 없어서 자신이 마음대로 어떻게든 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페르시아에서 총독이 온다니까 자기가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예루살렘과 그 유대 지역에는 어떤 행정 시스템도 행정적인 지원도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구제할 어떤 그 중앙 정부로부터의 지원도 없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나마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뭔가 해보자. 이 유대 지역을 좀 다시금 제대로 세워보자라는 의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그 가난과 그런 문제들이 처음에는 열정으로 어떻게 해봤는데 이제 그 문제들이 다시 드러나는 겁니다. 오히려 성벽을 재건하면서 더 많은 경제적으로 희생해야 했고 노동적으로도 희생해야 됐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더 악화가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으로 악화된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일으킨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그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유다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유다 형제들. 귀족들과 관리들, 즉 지도층이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고 곡식을 빌려주고 있었습니다. 좀 여유가 있던 사람들이 곡식과 돈을 빌려주면서 고리 대금을 하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자신의 이 유대인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율법은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알면서도 공동체가 가장 어려운 시간에, 그 취약한 시간에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전쟁이 나면 팬데믹 때 그런 그 전염병이 돌면 다들 어렵고 힘든데 그 가운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팬데믹 때도 이번 이란 전쟁이 시작했을 때도 돈을 버는 일부 계층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기회를 노려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분노하였다, 크게 분노했다, 크게 노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노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의미심장합니다. 내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고 분노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분노를 숙고로 이어갔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무엇을 하는 것이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일까? 그냥 화를 내고 그런 게 아니라 숙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족과 관리들을 불러서 책망합니다. 공개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회피하지 않고 사실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었고 관리들을 책망하는 일이 어떤 정치적으로는 위험성이 있었지만 그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들을 모았습니다. 여기 보면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일을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도덕심과 신앙에 호소합니다. 9절, 8절을 보면 먼저 그들의 양심과 사랑에 호소합니다.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형제에 대한 사랑, 양심을 건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9절을 보면 그들의 도덕심과 신앙에 호소를 합니다. 또한 이게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라 하면서 이게 과연 다른 나라의 이방 나라들에게 본이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라 하면서 그들의 신앙심을 자극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자신의 경험담을 나도 돈과 양식을 백성들에게 꾸어 주었는데 우리가 다 같이 이자를 받지 말자라고 자신의 경험담을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면 너희가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약간의 권고와 경고를 합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숙고한 끝에 그냥 화를 내면서 돈 돌려줘, 이자 받지 마 하는 게 아니라 설득을 하죠.
양심과 사랑, 도덕심과 신앙,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맹세하죠. 빼앗은 것을 다 돌려줍니다. 백성이 아멘이라고 외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 불편한 진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도자들, 이 사람들도 아마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는 동의하고 함께 십시일반 도움을 줬던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들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책망의 근거로 제시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9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내가 정말로 잘 아는데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에게 옳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맞냐 아니냐 진리냐 아니냐가 그 판단의 기준이 아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냐가 우리 행동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의 경외와 연결을 시킵니다. 형제를 착취하는 일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나눴지만 우리의 경제 활동은 우리의 신앙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경외가 이웃을 대하는 데에도 나타난다는 거죠. 큰 교회 가시면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는 장로님들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예배하고 주여 그러는데 그 직장에 가서는 악덕 기업주로 알려지는 임금을 체불하고 부하 직원들을 함부로 다루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사업이지 비즈니스지 교회가 아니야 라며.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공적인 영역, 경제 활동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죠. 약한 사람이 짓눌리는 곳에서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내가 그 형제를 짓누르는 사람이라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쌓으면서 누구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한 신학자는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 그리스도의 교회 바깥에 있는 것은 아닌가? 성벽을 쌓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을 하면서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그 탄식과 울음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단과 어떤 범죄의 문제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교회를 지킨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공동체를 찢는 행위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교회를 둘로 나누는 사람들, 교회를 찢는 사람들, 그건 절대로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과를 내는 사이에, 어떤 일을 내는 사이에 누군가는 침묵 속에서 탈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사역을 주장하고 진행하는 방식이 누군가를 점점점 소외시키는 것은 아닌지. 느헤미야의 개혁이 아름다운 것은 단순히 그가 분노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그런 부조리를 보고 분노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가 실제로 돌려주게 했기 때문입니다. 성벽을 다 세우고 나서 안을 들여다보니 공동체가 무너져 있다면 과연 무엇을 세운 것일까요? 하나님은 돌과 회 반죽으로 세운 성벽보다 서로를 향한 정의와 공의로 세워진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탄식과 울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분노하고 숙고하고 행동으로 응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